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나.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힘써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각오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눈에 보이는 게 만약에 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분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일단은 빚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호흡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루아흐 하는데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하죠. 생기를 그 진흙에 빚어 주신 그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생령이 됩니다. 생령.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화면에는 제가 깜빡 잊고 못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처럼 생령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령은 뭡니까? 그러면 생령이란 그냥 문자 그대로 살펴본다면 살아있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생령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생령인 인간, 즉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그저 본능만 쫓아 사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그렇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인데, 문제는 이 영적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 그 용어를 굳이 사용해 빌린다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다. 반대로 악한 영, 즉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미혹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혹받는다. 저 정리가 되나요? 한마디로 인간은 두 가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당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한쪽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가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사이에 중간적인 애매한 지점에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속했냐 악령에 속했냐라고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지, 중간에 성령이냐 악령, 그 성악령 이렇게 적당한 영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이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분별하라 그러죠. 뭘 분별해요?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영, 즉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또는 반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 분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그러니까 믿지 말라. 너희들이 속한 것이 성령에 속한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믿고 있지만 나를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의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 교회 안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유입되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그 건강한 성도들을 막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죠. 왜 거짓 선지자인가요?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겠죠. 여러분, 참고해야 될 거는 그냥 개신교 기성교회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선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붙들리며 나아가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수많은 곳에서 쏟아지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들이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놓고 선포하니 그걸 다 아멘으로 다 받아버리면은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 생깁니다. 성경이 왜곡되어지는 거고 굴절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뭔가요? 끝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혹을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럴듯한 걸 가지고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별의 기준은 뭔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얘기했었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침으로써 그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성도로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 영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삶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냐 라는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접근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세상과의 어떤 타협점을 딱 찾아가지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적당한 타협점을 우리가 인간의 개념과 인간적인 어떤 관계, 또는 세상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의 풍조,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휩싸여 가면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야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석하니까 문제인 거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 아무런 분별 없이 그들은 그저 다 아멘하고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병들어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나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굴절시키고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도가 성도답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도대체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무엇에 대한 거짓이냐? 하나님께 대한 거짓이고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죠.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미혹이 있는지 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너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이걸 부정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표현, 여러분들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성, 조인성, 쏘리, 인성. 미안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져서 아무 말 좀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들은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왔냐는 거예요. 거룩한 그가 하나님이 이게 자기들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게 부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영지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지주의.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성령, 뭐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막 기적과 이자가 막 신령한 걸 막 예언하고 이런 데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딱 성도교회만 다니는 분들.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신령한 것들, 현상을만 쫓아다니셔서 막 가서 막 예언해 준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줄 서가지고 이랬으면 막 깔깔깔깔 하면서 넌 이럴 거다 했거다, 이런 데를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그 상황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언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예수께서도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발휘하셨죠. 능력을 나타내셨죠. 하지만 그 본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그런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린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는 성령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가 누구시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영, 그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죠. 예수님의 존재, 어떤 메시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죠. 예수님을 그저 과거에 계셨던 위대한 어떤 성인 정도로, 성인 거룩, 그런 분들, 위인 정도로만 생각하죠.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려는 건 의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주부를 봐서 제목을 보면 알죠. 제목을 보면은 오늘 조금 할로윈이라는 이슈를 관련해서 제가 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도를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은 더 본질적인 부분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까? 오늘 고등부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예, 당연히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아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지적인 정보는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쉽지 않은 과정들을 굳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을까? 그냥 구원 받아라 뿅 하면 하실 수 있으실 분인데,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외아들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시겠고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떡, 크러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십자가 위에서 크러쉬, 피떡이 되시게끔 그 엄청난 모진 고난을 다 겪고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자주 쓰죠 표현이, 그런 일들을 왜 굳이 감당을 하셨어야 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궁금하면 BBS 오십시오. 청년 일부는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죄인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공의하신 분이시죠. 만유의 심판자이시자 재판장이세요.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는 그 절대적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건데,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은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죄인에 대해서 죄인의 그 합당한 대가를 묻는 것이 이 공정한 세상, 공정한 어떤 법적 체계인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여기서 나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무리 굉장한 위대한 성인, 이름난 자선사업가, 사회봉사가라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동일한 죄인인데 없어요, 절대. 그냥 세상이 봤을 때 조금 존경받는 사람인 거고 조금 괜찮아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일 뿐이지, 그 마음 심히 부패한 건 심령, 마음 부패한 심령 갖고 있는 동일한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누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죄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냐는 거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받기 싫으면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죠.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어떻게 잉태가 됐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존재적인 게 죄, 원죄라고 하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이라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죄 자체도 예수님은 가지고 오지 않으셨죠. 정결한 그 상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고통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힘듦과 삶의 어떤 노고와 수고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핍박당하셨죠. 손가락질 당하셨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어요. 고통당하셨고요, 외로우셨고요, 슬프셨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도 이미 다 몸소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거에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가슴 아파하고 계신지를 그걸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었던, 근데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지만,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적용을 해봅시다. 조금 극단적으로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진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뭘 하든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과 속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세상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그저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뭐 할로윈뿐입니까? 다양한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아멘하고 은혜를 더 받아요.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그 열심과 열정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고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 주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막 사탄막에 거짓말하는 거짓 영에 속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 이제 청년일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권면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것들을 만들라고. 그거를 만들고 그 모든 작품들을 소화해내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인생이 사용되어질 건데, 결국에는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감동, 영감 아닙니까? 모든 것이 디자인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죠? 그거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창조물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질 거고, 묶인 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분별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귀에 듣고 있는 그 이어폰, 에어팟, 그 안에 있는 음악들 들으면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송리스트 보내주세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냐면, 제가 그걸 전공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는 트랜스 클럽 젠더바에서 DJ 했던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죠? 고등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 못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트랜스 젠더들 상대로 음악 틀어주고 그들이 공연하면서 하는 거를, 제가 그걸 무브먼트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그런 영적 세계에 깊이 있게 들어갔던 사람이고,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이게 그런 무리 속에서만 있다 보니까 어느 날과 저는 성적 정체성이 명확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전 그걸 경험했어요. 남자인 거 뻔히 아는데 좋아져요. 감정이 생겨요. 다들 깜짝 놀라서 막 수근수근거리네. 미안합니다. 커밍아웃해서. 지금 안 그래요. 우리 형제들 저 피하면 안 됩니다. 빨리 결혼해야지 진짜. 왜 굳이 저의 이런 치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냐면은,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거, 그런 세계, 뭐 성경에 있는 거, 그건 예전 얘기겠지, 옛날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공에 굉장히 깊숙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자꾸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굴절시켜 나가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재미있으니까,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이런 차원으로 사탄은 미혹합니다. 계속 얘기했죠. 미혹하잖아요. 할로윈 가면 막 굉장히 무섭고 막 좀비 분장하고, 그죠? 사탄 그렇게 안 와요. 죄송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뿔 달고 꼬리 달고 안 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탄은 그렇게 안 와요. 굉장히 세련되고 나이스하고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모든 미디어 매체 끊고 뭐 모든 문화예술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은 손에 들려있는 그 물맷돌 5개가 능력이 있는 돌이 아니라, 그 물맷돌을 든 손이 거룩한 손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던,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내가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매체들,
문화들, 사실상 지금 교회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 작은 이 공동체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벌써 지금 상대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경건하자, 전도 나가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전도해요 요즘 같은 세상. 그렇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윗에 들려있는 그 5개의 물맷돌은 그냥 아무거나 대충 들고 그래 던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손, 물맷돌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다윗의 손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향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만드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드러나게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4절) 한번 주세요. 쭉 한번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할렐루야. 우리 두려워할 것 없어요. 뭐라 그래요? 얘들아, 성도교회 청년부들아, 아무개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어. 누가? 예수가 이미 이겼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 그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거고요, 열방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5절 읽어주세요. 함께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과 비교하죠. 너희들 세상에 속한 말을 귀에 듣지 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냐, 남들 다 하니까 12월 31일 그냥 남들 다 다니니까 같이 가서 거기에 휩싸여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지만 할로윈 뿐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너무 집중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마지막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분별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무엇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온 건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필요해요. 그 분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 계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시오. 정말 옛날 예화인데 가짜 지폐 확인하는 법 알잖아요. 뭐 자꾸 짝퉁 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지폐만 그냥 죽자고 그냥 계속 들여다보면 딱 봐도 안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지폐 구별을 한대요. 그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은. 이건 가짜는 이래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그게 계속 들여다본대요. 그러면 확인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정말 천지는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완전히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경건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가서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여러분들 가서 누리세요. 열심히 살아내세요. 연탄봉사도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10월 31일은) 할로윈 대회기 이전에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뭔가요?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 앞에 95개의 조항이 붙었습니다. 제가 그 95개의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못 외웠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심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당시에 그 카톨릭 교황은 성경에 위반된 것들 가지고 왜 성도들을 구원을 팔고 돈 주고 팔고 그러냐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건데 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굳은 의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95개의 조항을 쫙쫙쫙 해가지고 뭐가 문제고 성경에 기록했을 때 이거 달라 해가지고 붙인 거죠. 목숨을 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린 거지 계속해서 로마 교황청은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걸 필두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도교회, 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냐? 개혁주의가 있어요. 개혁주의. 여러분들 믿는 신앙은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 개혁주의 신앙. 이게 뭐냐? 간단합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본받는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이 뭘 위해 자기 목숨을 막 바쳐서 개혁했나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본받고자, 그걸 기리고자 10월 31일 종교개혁일로 우리가 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을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청년들마저도 귀신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악한 것들로 붙잡힌 그런 날로 더 우리는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른 자 누군가.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른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도전드립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애통해 보셨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려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애통해 보셨나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우리의 신앙 없음,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이걸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 수많은 미혹과 하나님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골리앗 앞에 주의 영광을 짓밟는 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당하거노라 라고 했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가족들 위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정죄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한 건 이유가 뭡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더 이상 이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행여라도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정말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가정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땅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득 넘치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주님의 행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대로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방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사건과 사고의 현장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이러한 슬픔이,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자, 세상을 능히 이기고자, 그리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작정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저 이태원 상황 가운데 그들의 유가족들 가운데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